오늘 본문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다가 돌아와서 아침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서 보았더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인은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가늠하는 여인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그 죽음 앞에서 주님 때문에 건짐을 받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받는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어떤 죄인도 보호를 받는 사랑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현장범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꼼짝없이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현장에서 잡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허리를 굽혀서 땅에 뭔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살기가 등등한 채 모여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를 떠나가고 거기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제사장 앞에 가도 죽음이요 공의 앞에 가도 죽음이요 어디를 가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앞에 왔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적인 타락이 심각하지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각종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의 그 소재를 보세요. 불륜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불륜을 다 소재로 하고 있어요. 각종 영화를 통해서 이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시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타락과 죄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가늠한 죄뿐만 아니라 어떤 죄도
어떤 그가 간 죄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함을 받고 그 사람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좌편에 있던 그 강도가 막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어서 나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우편 강도가 이 좌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네가 동일한 종주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때 우편 강도가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당시의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좌편 강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우편 강도도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이 우편 강도가 보호를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기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막 비웃습니다. 어찌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막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전혀 죄가 없고 완전한 의인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지요.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 다 문제가 있다고, 다른 사람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흑백 논리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인정하는 걸 두 단어로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찬양대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럴 때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그동안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사귐을 갖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7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그저 짐승 취급을 당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를 억눌렀던 7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는 끝까지 주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남자 제자들 3년 반 동안이나 그물과 진척과 배를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남자 제자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비록 여인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고난의 현장에도 따르고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의 묻힌 그 무덤까지 따라가요.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까지 갔는데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어요.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첫 증인이 되었어요. 첫 목격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을 첫 번째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이렇게 인생이 송두리째 뿌리째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죄인 취급했던 세리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세리라고 하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이 세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더니 마태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나는 죄가 너무 커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담배 중독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다 보호를 받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친정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여기 있는데 혹시 마음은 저쪽에 있다면 마음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받는 주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인도 보호를 받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무슨 죄든지 용서를 받는 사랑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소하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죄인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은 당장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죽음입니다. 죽음밖에는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금방이라도 칠 기세예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때 과연 예수님의 입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올까? 여인의 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예수님은 그때 조용히 허리를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다음에 또 허리를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손에 돌을 들고 살기가 등등한 채 서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에 쥐고 있었던 돌들이 뚝뚝 땅에 떨어지더니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하나씩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로침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심의 공포는 말할 것도 없고 돌에 맞아야만 하는 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이 공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여인이 이제 주님과 마주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고 그 모든 정죄의 감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은 아마도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곧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죄 중에 교수였던 나, 삶의 목적과 꿈을 잃어버린 채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어둡게 살았던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아주 더러운 이 불결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고발하는 사탄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죄를 다 제해 주시고 불결한 옷을 벗겨주시고 대신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마귀는 고발자입니다. 밤낮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헌담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돌로 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이미 다 용서를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죄의 질, 죄의 양, 그리고 죄 지은 기간, 이거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면 결코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하십니다.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이제 안정된 가운데서 자기가 전장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안정된 가운데 자기의 군인들과 부하들이 적진에 나가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지나가다 보니까 옆집 옥상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의 남편은 지금 저 적진에 가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 다윗은 그 여인을 왕궁에 데려와 가지고 간음을 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휴가를 나온 그 우리아를 저 적진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죄까지 범한 이 어마어마한 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했는가를 알고는 하나님 앞에 침상에 눈물이 다 침상이 적시도록 울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다윗도 깨끗하게 다 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왕 중에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교회를 엿보다가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감을 심어주고 자책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 여러분도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거든. 다 사해 주셨어.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더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고발한들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느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무슨 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어요. 흰옷을. 죄사함 받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흰옷이거든요. 흰옷을 입어. 오늘 여러분들은 흰옷을 입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인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받는 주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인도 보호를 받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무슨 죄든지 용서를 받는 사랑입니다. 셋째,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인을 고소하고 고발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어른으로부터 해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많던 군중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인을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다 떠나간 그 성전 안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여인 이 둘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동행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여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여인은 더 이상 외롭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인은 이제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거든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영원히 함께 있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여러분 혼자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건강을 다 잃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부인마저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면서 떠나고 말았어요. 이렇게 큰 고통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그 욥의 마음속에 자꾸만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아픔 속에서 이 욥과 함께 했던 분이 계세요. 누구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된 그 범위 내에서 사단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근데 욥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도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렇지만 함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 굽혈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과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단절의 아픔 때문에 굽혈여 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그러면서 그를 부릅니다. 주님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 주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하는 현실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그 엠마오의 길 10km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걷는 동안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말없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맞는 제자들, 두려움과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더니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바람과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고통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걸어오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오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만 부르니까 여러분도 부르고 싶으시죠? 이따가 끝나고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처럼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잠수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사탄이 주는 정죄감과 두려움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춤을 추시고 찬미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